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는 보면서 따로 70인을 이렇게 요 어구를 제목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랬습니다. 6장이지요. 누가복음 6장에는 12 제자를 따로 사도로 세우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70인은 이 12사람과는 다른 그런 사람들이죠. 다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뜻은 주께서 불러 모았다, 배우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1차적인 소임은 해야 할 일은 잘 배우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신경 써 주시니까 함께함을 너무 느끼고 주님의 권능을 또한 깨닫습니다. 보고 듣고 잘 알 수 있는 주의 동행하심을 또 임재하심을 알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제자에서 이제 수준을 높여 사도로 된다. 사도 수준이다.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으로는 함께 하죠. 근데 대면함이 없으니까 육신으로는 따로 있으니 제자들이 파송을 받으면서 주님의 임재 또 동행하심 못 느끼겠죠. 바로 이것이 사도됨의 특징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니까 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파송을 합니까?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동행하니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 1절에도 사도 수준으로 주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잖아요. 이 보내시며라는 이 단어가 아포스텔로스, 즉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헬란 말로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70인일까요? 아마도 민족들의 수가 그렇게 당시에는 생각했을 수 있지요. 또 어떤 믿을 만한 헬라어 번역본들은 72명을 파송했습니다. 70인이 됐든 72명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주께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파송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각 곳에 주님의 관심을 받는 이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으셔서 파송을 하신 거죠.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며. 아멘.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지신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이 이제 타지에 나갈 때 공부를 위해서 나가고 또 직장 때문에 나가고 그럴 때 노심초사 하잖아요. 하루에도 전화를 몇 번 걸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성도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주께서 갖고 계시고 항상 스탠바이 하신다. 도와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절에 가서 사도 수준으로 지낼 어떤 지침이 이제 계속 쭉 나오고 있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지금 이게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무전여행해서 CCC를 비롯해서 또 각 교회마다 학생회, 청소년, 중고등부 때 요 지침을 가지고서 돈 없이 차비만 혹은 차비 없이 어디까지 와라.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선교지에도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주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 없는데 살잖아요. 부모님이 돈이 있어서 공급해 주신다고요. 사실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있어서 살고 뭔가 쥐어졌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하시지요.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며. 무난하지 말래요. 왜 무난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에서 만나서 인사하는데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서도 잠깐 잘 계시냐 안부 하거나 눈인사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만나면 일단 안아야 되고 입맞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손을 올렸다 내렸다 또 한 번 안고 문안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짓거리 하다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나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우선순위인데 다른 데에 이제 정신을 빼앗길 수 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 한 서너 번 만나보세요. 두세 시간 훅 갑니다. 언제 전도하고 언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순위 있는 일들을 먼저 생각해라. 그렇다면 이 본문이 돈도 필요 없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정하고 그렇게 눈에 힘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살라 이런 의미입니까? 원칙이 그런 거예요. 원칙이. 그러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잖아요. 사명할 때 명자가 목숨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낮은 곳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을 어제 말씀드렸죠. 원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엎드러짐이 있는 겁니다. 절망도 있고 한식도 있고 힘든 거예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힘있게 살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의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원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엎드러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과 연결시키면은요, 우리의 원망은요, 왜 나는 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나? 우리 가정은 왜 못하고 있고, 내 교회는 왜 그렇고, 이민족은 왜 그런가? 열방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이 관점에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명과 연관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원망할 일이 없어져요. 오직 원망과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만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고 우리와 실제적으로 동행을 하십니다. 임재하셨고 또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님을 놓치기도 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겨서 죄송해요. 그제부터 그냥 목이 확 잠기고 또 몸살이 나고 막 이래서 지금은 끝자락입니다. 목만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몸 안 좋은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자꾸 다른 것에 휩쓸려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못 드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럼 그게 아쉬운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픈 게 핑계가 아니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께 합당한 영광을 하루 가운데 못 드립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이런 것이 내 자신에 대한 원망, 불편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왜 쟤네들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까? 우리 성도들은 왜 못할까? 이 민족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왜 북한은 저지경이고 열방은 왜 이렇게 망가졌나? 의문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이유도 주님께서 영광 못 받는 그거. 그리고 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우리 삶의 정황에서 다른 곳에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병에 담으사 우리의 눈물을 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약속했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잖아요. 그 얘기는 그 눈물을 다 받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되었든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 애들 앞에서 울지 않고 딴 곳에서 울지 않고 쫓아가서 엄마 앞에서 엄마에게 엄마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 왜 그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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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여차 그러면 마음이 후련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의 이유를 다 얘기하고 내 자녀 때문에 힘들고 다 얘기를 하면 주님이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와 주님의 다른 점은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 하소연 듣기만 하고 끝.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듣고 실행하세요. 신원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엎드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러져요.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통뼈입니까? 때로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윤동주처럼 이게 죄에 민감하니까는요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워. 바로 그때 존재론적으로 우리 엎드러질 수밖에 없지만 기왕 엎드러지는 거 그냥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자녀들도 다른 이웃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를 파송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원칙들이 거기에 수렴이 돼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일을 집요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어떤 이들은 뭐 진돗개, 전도법 그래가지고 물면 놓지 않는다. 여기 물면 안 놓는 그게 막 나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5절에 나오죠. 그래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아주 끝까지 그 사람을 좁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우리 8절 같이 9절까지 읽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진짜 딴 집으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대접이나 뭔가 이렇게 식사 때니까 뭐 음식물이 나왔는데요. 진짜 파리가 빠졌는데요. 국인데 파리가 시꺼매요.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요 이미 사전 교육을 받았거든요.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후루룩 마셔야 된대. 인상을 찌푸리거나 너무 신뢰래 그게. 근데 국만 그게 아니에요. 옆에 뭐 소고기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도 시꺼매. 보니까 다 시꺼매. 뭐 과일에도 그렇게 파리가 많은지요. 그러니까 그냥 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의 한 문화니까 원샷하고 표정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선교할 때도 그 전략인 거예요.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요 만날 사람 계속 만나야 돼요. 그 사람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원칙을 주시면서
여러분 싫은 사람 딴 사람도 싫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러면 그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면서 야, 너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 주십시다. 그럼 바뀌어요. 자녀들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끝까지 주의 마음으로 또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신경을 내거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바뀝니다. 자, 우리 21절만 잠시 나누고 마칠 것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휘시빔이 전도하고 들어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사단이 떨어지고 나도 봤거든. 그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고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낮은 곳에 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능력 주시려고 그래요. 힘 주시려고 그래요. 믿음 주시려고 그런다니까요. 믿음은 낮은 곳에 머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기면서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이 땅 떠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예요. 의지해야죠. 간구해야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일주 그렇게 사십시다. 순례의 길 가운데 감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